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교 시간에 큰 또 감동을 주시더니 또 설교 예배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안교 교과 말씀을 홍명관 목사님의 말씀 너무 짧게 들은 게 너무 아쉽죠. 저도 뒤에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신 말씀을 오롯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한국연합회 소속 여성협회에서 총무로 일할 때 홍명관 목사님이 그 당시 연합회장님이셨어요. 연합회장님은 워낙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식사 때를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여성협회 임원들도 마침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연합회장이 김밥을 드시러 그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여성협회 임원들의 김밥값까지 다 계산하시면서 또 그 옆에 가게 가셔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셨는데 기억나세요, 목사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목사님이 저희 것만 사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 것까지, 야근하고 일하는 직원들 것까지 다 챙겨서 직원들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고 와, 한국연합회 리더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과 같은 리더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마달피에서 여성협회 행사를 하면 우리 사모님도 모시고 가고 또 목사님도 강사로 오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몇십 년 들으셨어요, 사모님? 40년을 들으셨을 텐데도 그 당시는 한 35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은 그게 목사님의 설교가 질만도 한데 목사님이 오로지 혼자인 것처럼 사모님이 쭈라쭈라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하시는데 와, 목사님의 열정적인 파워의 힘이 사모님에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와, 그렇게 남편의 설교에 몰입하시는 아내는 제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 워낙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삶이 증거하지만 그 아내가 존경하고 또 아내가 아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모범된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진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수 목사님이 훌륭하신 이유가 있네요. 이 교회에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또 훌륭한 목사님을 많이 모시고 계셔서 그분들의 좋은 또 감화를 또 받으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후일에 박경숙 목사님처럼 또 설춘선 목사님처럼 우리 홍명관 목사님 그 이상으로 또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또 자녀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잘 아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만큼 그렇게 소통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제가 동백꽃을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여성협회 분들을 모시고 여성 리더십 스쿨에 갔다가 한림식물원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어린 동백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성숙한 자태를 뽐내는 동백도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이 세 번째 사진은 신기해서 나무 가지를 막 들춰봤어요. 한 나무에 흰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피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뱃속에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이 너무 다르죠. 예, 같은 엄마 아빠서
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다른 모습을 또 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 생명을 다한 꽃, 땅에 떨어진 이 꽃도 아름다운가요? 어떠세요? 제 눈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한 세대를 다해서 좀 물러나 있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양분이 되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원 그 다음 하우스를 들어갔는데 이런 선인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다 건강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 가정 안에 이런 가시 하나쯤 없는 집안이 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제가 이 선인장 사진을 보고 감사하게 된 것은요. 짜잘짜잘한 가시들은 수없이 많고요. 조금 더 센 가시, 조금 더 센 가시, 더 센 가시들이 있는데 띄엄띄엄 센 가시는 띄엄띄엄 두셨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위로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소성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곁에 두시고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위로하게 만드셨어요. 위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위로하고 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은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글라서라는 정신의학자인데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홍명관 목사님, 합회장으로, 연합회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셨지만 인생의 명예와 또 성공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느끼는 행복, 그것과 견줄 수 있을까요? 견줄 수 없죠.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들과 정말 충분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행복이 증진되냐면 말로, 대화로 행복이 증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과 소통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서장로님 아내분과 소통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신가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소통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가 상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 같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외국어처럼 들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대화의 단계, 몇 단계 대화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에는 이렇게 5단계 대화를 한다 그래요. 1단계 대화는 그냥 사무적인 대화예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신가요? 이건 진짜로 잘 지냈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 상황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무적인 말인 셈이죠. 2단계는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야, 대통령이 말이야 어딜 갔다 왔는데 그 아내가 어땠대? 하고 그냥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도 여보 양복 드라이 맡겼어? 이런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3단계는 생각을 교환하는 대화입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영어학원쯤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3단계 대화고요. 4단계 대화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보, 나 지금 몹시 우울하고 마음이 슬퍼요. 이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남편분과 아내분과 하시나요? 네, 이렇게 나누신다면 여러분은 4단계 대화까지 가시는 거고요.
5단계 대화는 최상의 진실의 단계의 대화라고, 이신점신 통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용서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정말 5단계의 심층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한 몇 단계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목사님 몇 단계 대화 하시는 것 같으세요? 4단계. 네, 감사합니다. 예, 4단계까지만 서로 감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심리학적인 척도로 보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실 듣기 말하기는 다 하죠. 다 하는데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장성숙 교수님, 카톨릭 대학교의 그 장성숙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균치를 내봤더니 이 정상분포 곡선을 그린대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성인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성인 성자는 뭐냐면 귀자와 입구자죠. 잘 듣고 잘 말하는데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배틀 임자거든요. 배틀을 짤 때 시실과 날술이 오고 갈 때 굉장히 촘촘해야 아주 성길고 성긴 옷감은 금방 찢어지지만 어때요? 촘촘하게 시실과 날실이 오고 가면 아주 직조가 튼튼한 그런 옷감이 짜지게 되죠. 그래서 성인은 잘 촘촘하게 듣고 촘촘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성인인데요. 저는 새로남 쉼터에서 약간 정신이 살짝 이렇게 분열이 온 사람을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 온 20대 후반의 여청년을 새로남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를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상대방이 말하면 거기에 대한 핑퐁도 던지면 오고 가고 해야지, 랠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산책 갈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니는 참 좋겠다 하고 거기 강아지를 보고 얘기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니는 참 좋겠다. 혼자 자유롭게 날려다녀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언제 조현병이 오게 되냐면 부모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나 봐요. 그래서 늘 공부에 이렇게 올인하고 막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런 공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공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만 너무 자기가 공부한 것과 다르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순간 이렇게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정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이후 계속 조현병 환자로 지내게 됐어요. 그 쉼터에도 틈만 나면 하는 일이 시간표를 그리는 일이에요.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과학. 맨날 시간표를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맨날 그거밖에 안 해요. 아까 제가 성인은 듣기와 말하기를 배틀 위의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은 가족치료자 니콜스는 오늘날 우리는 경청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말과 마음이 함께 가는 대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근심하거나 상대방에게 욕구 불만을 표현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저 사람하고 좀 말이 안 통해,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는 3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교회 가면 다른 여집사들하고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나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저 방으로 들어가고, 도대체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존 가치맨이라는 관계의 달인인 이 존 가치맨 박사가 이 처녀쌍의 부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 비디오를 찍고 그 사람의 대화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게 뭐예요? 비난은 하는 말을 쓰는 부부들은 꼭 이혼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방어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하고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역시 자신을 방어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이혼으로 가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방어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내가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경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멸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됐어 이제 됐거든 하고 이제 담쌓기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중환앞에 근무하면서 가정봉사부장으로서도 일하지만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는 한 젊은 여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이혼하기 전에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갈 테니까 꼭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곧 은퇴가 다가왔대요. 근데 지금 회사를 다녀도 그렇게 두 분이 싸우시는데,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면 엄마가 나 너희 아버지랑 절대 못 산다, 난 이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제가 만나봐 보겠습니다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상담실에 오는 이렇게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울한지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 이러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난 이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시고, 이 어머니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살기가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집에서 화장실도 사용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똥도 마음대로 못 삽니까? 냄새 난다고 나가서 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시냐고, 힘드시겠다고 하니까 아내분에게 뭐가 이렇게 힘드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냐고 하니까, 저 남편은 나에게 한 번도 내 뜻대로 해준 적이 없다고.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집은 짬뽕이 맛있으니까 짬뽕을 시켜 이런대요. 그리고 내 생일날 뭘 사달라고 해서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은 이 옷인데 당신은 저 옷을 입어야 예쁘다, 저 옷을 사라. 그리고 내가 옷장에 걸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은 옷만 몇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부싸움의 원인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싸움의 원인은 사실
친밀감을 획득하려는 전쟁이에요. 여보, 내 마음이 이렇거든. 내 마음 좀 알아봐줘. 나 당신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상대가 잘못을 하니까 그 잘못을 바뀌지 않으면 난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은 친밀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평생 어머니랑 사시면서 혹시 어머니께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아내분에게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당신 정말 좋은 아빠야.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사모님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모님은 혹시 듣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보, 나 오늘 당신을 위해서 빨래를 다 해놨어. 이 말이 듣고 싶은데 나는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네. 네. 그래도 사모님이 그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시나 봐요. 남편에게 그게 충족이 안 될 땐 사모님들이 여보 나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들 하시는데 아마 사모님, 목사님이 그런 친밀감의 욕구는 항상 채워주시나 봐요. 그쵸? 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고했다는 말이 좀 듣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수고했다는 말이 듣고 싶으시다는데요. 그랬더니 수고는 무슨 날 평생 애매였는데 무슨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죽은 사람 소원은 못 들어줘도 우리 산 사람 소원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평생 나가서 이렇게 일하시고 돈 벌어 오셔서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여보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그렇게 성의 없게 했어요. 그냥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두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상대방의 살이 닿는 순간, 상대방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당신 수고했다는 말을 성의 없이 하셨는데도 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니까 이 아내분은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그 다음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줘서 고마워요. 진심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어머니는 무슨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우리 박경숙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 목사님께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당신 평생 수고했어. 이 말이 듣고 싶으시대요. 목사님, 지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 상담에 오신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으시대요. 당신밖에 없다는 말이 듣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분들 이혼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제가 그랬죠. 아까 부부싸움의 원인은 친밀감을 얻고자 하는 전쟁이라고. 서로가. 예. 사실은 사랑을 얻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이 듣고 싶으시대요. 그랬더니 내가 뭐 사랑하니까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다 들으셔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멋쩍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럼 한번 안아주시라고 하니까 두 분이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올 때는 쿵쿵거리면서 오셨는데 나갈 때는 두 분이 손잡고 나가셨습니다. 네. 조지 엘리엇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통합될 때 행복을 만끽하고 결핍과 고통의 기억은 기쁨의 달콤한 샘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내기도 흠집을 내기도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고 연합될 때 그 고통의 기억들이 기쁨의 달콤한 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소통은요, 이 트일 소자와 오고 갈 통자, 짝필자는 흐를 유자가 같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이 소통이라는 건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상대방을 위한 공간이 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모님의 마음에 목사님을 위한 방이 있고 목사님의 마음에 사모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소통이 잘 되는데, 그런데 연애 때는 잘 되다가 결혼하면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뭘 안 줘요? 그건 아주 위험한 말이래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자녀들도 아름다운 가정의 롤 모델을 보고 나도 커서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족의 모델은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되는 것을 볼 때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고, 부부가 연합될 때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고요, 효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교적인, 우리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는요, 부자 유친이라고 하지 부부 유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부부는 뭐래요? 부부는 유별이래요. 그래서 구별됨이 있다.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어 하고 친한 것을 격려하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서적인 사상은 어때요? 부부가 친해야 돼요. 부자 유친이 아니라 부부 유친이어야 돼요. 부부가 친할 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 수 있고 또 아낌없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요건 잠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오늘 그럼 잠깐만, 그래서 친하기 위해서는요, 제 4단계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해볼까요, 우리? 그럼 잠깐 1분 동안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메모장에 써보셔도 되고요. 내 마음을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우리 신명환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장로님. 오늘 어떤 마음 느끼셨는지 저희와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게 그런 안식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실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그것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혼동할 때 있어요. 생각은 머리에서 하고요. 감정은 내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종종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걸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사리 대화라고 하고요. 사리에 맞는 대화, 생각이 합당한 대화. 그런데 소통할 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심정 대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머리가 통해서 좋아 이러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서 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마음이 들으면 부족함이 없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떠세요? 또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남자분들이 마음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마음 지금 서운하지? 섭섭하지? 화가 났지? 또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봐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께서 우리 부족함 없는 안식일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장로님의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 엄마가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했어요. 이어서 감사했고 저희가 안성에 사는데 여기로 와요. 일을 운전을 해주셔서 걱정이 좀 있었고 네. 감사와 행복과 걱정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써보라고 하면요. 감정에 대해서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7개, 8개 정도를 쓰고요. 그냥 평균 수준으로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3개 정도 쓰고요. 제가 목사님들과 부모교육 집단을 해볼 때 목사님들이 정말 못하세요. 1개, 2개 정도밖에 못 쓰세요. 그리고 감정을 왜 써야 돼요? 막 이러세요. 그리고 감정은 믿음하고 좀 이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감정을 오해하시거든요.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것, 억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품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합쳐서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화이트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이 비디오를 보고 당신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당신의 체온은 어디가 제일 따뜻해지는지 또 체크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추워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일 위에 따뜻하게 나와 있는 제일 따뜻하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해피니스라고 써 있어요. 행복감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이 가장 따뜻하게 느낀대요. 따뜻하게. 내 온몸이 다 따뜻해짐을 느끼고요. 제일 차갑게 느끼는 게 제일 밑에서 세 번째인데요. 디프레션. 뭐죠? 우울감. 우울감을 느낄 때 몸이 차갑게 느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체온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체열보다 더 춥게 느껴서 옷을 두껍게 입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네. 그래서 칼 로저스라는 인간중심 상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믿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얘들아, 어버이날인데 너네가 안 오니까 내가 마음이 참 서운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서운한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서운하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감정은 억눌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제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다른 걸로 분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라고 지레 겁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조혜리의 창 여러분 다 아실 것일 텐데요. 사람은 창이 4개가 있는데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타인이 아는 부분이 있고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공개적 영역이 커요. 예.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타인만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데 딴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창이 넓어져요. 창을 하나씩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모르는 영역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영역인데 타인이 모르는 영역, 제가 옛날에 이걸 많이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학교를 다니는데 김성현 목사님, 김인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모시면서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면 전집사 집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집이 깨끗한 날은 네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이 좀 지저분한 아니요 목사님 저 밖에 나와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항상 깨끗하게 잘 치워놓고 살림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숨기는데 에너지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는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상담을 배우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니까 이게 나야. 그래, 좀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지 하고 제가 인정을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편한 거예요. 저 이러고 살아요 하고 저를 좀 내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 맨 마지막 영역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 중에 내가 참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참 마주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주하기 싫으니까 저 밑에 서랍에 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워요. 나의 약점을 내어놓지 않으면 왜 방어하게 되나요? 내 약점이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야! 라고 방어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소통이 쉬워져요.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게 됐어요.
비가 오고 급해서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 기사분이 유명 그 라면 회사의 이사를 지내신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말하는 투에서 뭔가 좀 다름이 느껴졌는데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을 승객들이 한낱 택시 기사로 치부할 때, 함부로 할 때 그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대요. 근데 뭐 어때? 나 지금 택시 기사인데 하고 자신을 내려놓았대요.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편하더래요. 내가 과거에 뭐였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나는 택시 기사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서운하지가 않고 들을만 하고 또 그들에게 응대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내어 맡기는 것이 소통의 비결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냐면요. 저 사람 참 신뢰로운데, 저 사람 참 뭔가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는 누군가 말을 하고 나면은 말이 날까 오해가 되진 않을까 하고 굉장히 찝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을 공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요.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의 많이 자유의지를 쥐고 흔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 양복 입고 나가면 여보 그게 뭐야? 아유 촌스러워. 그건 아니지. 양말은 또 그게 뭐야? 거기 그 바지에 그 색깔은 아니지 하고 그러면 남편이 엄청 좋아했겠죠.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글씨가 이게 뭐야? 다시 써 하고 제가 숙제한 걸 북 찢으면 엄마 고마워. 나를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다니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DJYS였어요. 독재 영숙이었어요. 그런데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요. 나만 외톨이가 돼요.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에게 나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배우고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네 가족을, 네 이웃을, 네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어요. 도적질한 적도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살인과 도적질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 있는 가르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Tree of Life. 생명을 주는 나무죠. 생명과 그리고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선악과를 취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될 것을 아셨어요. 우리 부부싸움을 왜 해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잖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 말을 따라야지.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괴로워지고 지옥이 되죠. 우리는 선천적인 죄인이라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를 매일 먹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묵상하고 그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될 때 너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친밀감도,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대화는 바로 기도인데요. Ultimate conversation. 궁극적인 대화는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원하시고 기도의 목적도 그분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럴지언정 우리가 가족과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족과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